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펴셔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2020년 8월 23일 이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이 없고 성도가 없어서 예배당이 비어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은 제가 신앙생활한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무척이나 속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하는 이 자체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이 369절 넘게 말씀들이 구절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60개가 넘는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여깁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리듯이 두려움을 버리고 그 공간을 용기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쓰레기통에 과감없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 두려움을 버리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은 용기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그 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벌벌 떨고 위협과 협박과 공포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직장과 장래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질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너무나 버겁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저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또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확신 있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그것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게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하지. 그딴 거 가지고 뭘 두려워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을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여겨집니다. 많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신감 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판단이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두려움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통찰력을 가진 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기를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두려움이 없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용기가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면은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평안과 의와 희락이 있죠. 거기서는 용기를 내, 힘을 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계신 저 영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장차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순기능적이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고 모든 것들이 양심에 반하지 않는 삶의 구조 속에서 환경이 운행되어져 가고 세상의 구조가 운행되어져 간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용기 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순기능적으로 역사하는 그곳에 살아갈 때에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법에, 그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면,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그런 구조 속에서는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구조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구조에, 그리고 그 순리 속에 자신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구조 속에 어울려서 같이 뒹굴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죠. 왜요? 거역하는 그 속에서 살면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듣지 못할 소리도 들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피해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윗, 요셉, 이들은 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난, 조롱, 협박, 위험,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빼앗길 수 있는 두려움의 환경 속에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생명의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는 그 생명의 위험 속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진정한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살던 시기는 박해가 막 시작되어졌던 때로 머지않아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등한 극심한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신자들은 사회적으로는 적대시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위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시대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부흥하고 왕성하고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나름대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에 아프고 힘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기독교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조롱받고 핍박받은 데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모든 단어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압착하여 누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참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꽉 눌러놓는 그런 모습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겪었던 환난, 욥이 당했던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오늘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공간을 두고 괴롭히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강력한 압박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곤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져 계속 굶주린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폐함, 헐벗음, 그리고 궁핍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해를 입음으로 목숨이 위급한 상태 속에 처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환난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삶을 마쳐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러한 위험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 노출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위협과 협박과 그리고 압축받는 그런 위협, 고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37절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적당히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넉넉히 이기는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일을 가능케 하는 영적의 생명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 혹으로 인하여서 물이 불어나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계곡과 계곡 사이에 줄을 벌려놓고 그 팽팽해진 그 줄 위에 사람들을 그곳에 연결시켜서 구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계곡에 물이 넘치고, 그래서 이곳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계곡과 계곡 사이에 줄을 연결해서 그 연결되어진 줄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이동하여 안전하게 옮겨놓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협박과 위험과 세상의 암덩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길 수 있고, 적당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염려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 속에서 꺾이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그렇게 38절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긴 자들이죠.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긴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의 끈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대적과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된 사회, 기독교가 존경받고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선한 것들을 줄 수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환영하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칭찬하는 구조 속에서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때에는 굳이 용기를 낼 필요가 없죠. 근데 기독교가 중심부에서 밀려났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그때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죠.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세상에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이 일 앞에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속에 있을 때 그가 다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코너에 몰려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됨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어려울 때 시골에 농사 지면서 자식 하나 성공하기를 위하고 모든 것 동원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서울에 좋은 대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 와서 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에 이 아들이 저분 누구야? 그럴 때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아버지를 외면해버리고 가는 싸가지 없는 아들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이런저런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에 살아온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왕성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 편에 서서 주인과 함께 길을 내고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욕함을 당하고 하나님이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내게 영생을 주었고 내게 삶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서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에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에 있을 때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다수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낼 때 우리는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에 두려울 때 두렵고 걱정될 때 걱정되고 염려될 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넉넉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때 진정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 그리고 다윗, 그 모두는 그런 모습으로 용기를 내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모두도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건 감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렵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당연하고 인간에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어? 너희가 나를 신뢰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정상적인 것들을 나는 너희들이 넘기를 원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세상이 겪은 너희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것을 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두려움의 요인보다, 두려운 환경보다 더 큰 존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염려를 넘으려고 하면, 걱정을 넘으려고 하면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크신 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걱정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네,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유일한 그 비결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수요일 날 23명이 예배드리고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맘카페라는 카페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서 교회가 폐쇄를 당한 아픈 교회의 이야기, 뉴스를 들었습니다. 방역도 철저히 했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진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수요일에
23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이 되고, 그 고발이 받아들여져서 예배당을 폐쇄하는 그런 아픔이, 현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자기의 주차장에 차를 대도 즉시로 고발을 하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예배당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당한 목사님의 마음과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고요. 자유하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유하다고. 오늘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자유하다고. 용기는 나 자신을 집중하는 곳 속에서 주님으로 시선을 넘길 때,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일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진짜 용기 있는 목사인가? 아니면 이미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세속화되어진 목사인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조롱받고 짓밟힐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자들, 세상과 합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의 구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로마의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의 발을 후들후들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기의 깡다구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리고 나를 걱정과 염려하게 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살았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속에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엄청난 빌딩 같은 메모드급의 예배당의 건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소수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두려움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험하고 힘든 시기를 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당하고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네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욕하는 그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세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간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날이 더 올 것입니다. 변두리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진 그 속에서도, 아무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줄을 붙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